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똑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참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고민을 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우리가 죄를 져야 안 져요? 맨날 짓잖아요. 맨날.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맨날 이렇게 돼요. 대체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저는 정말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에게 수속된 게 아닌가? 그러면 나만 하나님께 수속되지 않은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뭐 세상은 그냥 다 죄투성이니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낸 게 제가 늘 전하는 그 복음인데, 사실은 이 복음이 목사님들한테도 잘 통용이 안 돼요.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설명을 하면 그때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라고는 하지만, 사실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어느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바로 아멘하고 받지를 못해요. 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을 칼로 찔러 나쁜 일이에요. 그럼 의사들은 다 나쁜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 칼로 찌를 때는 그냥 찌르고 말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뭐예요? 찔러서 갈러. 그리고 벌려. 그리고 그 안에를 막 휘저어놔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제가 이 본문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없애려고 온 거예요? 죄를 없애려고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온 거예요. 이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인정하니?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걸 너희가 인정하니? 그러면 우리에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 정말 솔직히 이야기해서 마귀가, 이 귀신들이 공격해가지고 교통사고 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를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실력 없는 하나님이에요? 실력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을 왜 믿어야 돼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이라면 믿을 필요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오늘 1절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 제자 이 모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가 기억해라. 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좀 기억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셨던 분이고요.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세상에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까지 당하셨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 영화들 중에서 한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채찍 맞고 면류관 쓰고 이러는데 다른 영화 때는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안 보이는데 제 생각할 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한 대 맞을 때마다 이 채찍이 날라오기 전에 무서워서 막 두려움을 떨면서 그 채찍에 안 맞으려고 막 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저는 봐요. 저는 그걸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 중에 그 십자가를 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다라는 걸 그분이 정확히 그 연기자가 그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예수님이 저러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하나님 찬양하는 내가 이 모습으로 순교당한다고 치더라도 고통이 없을까요? 아픔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픔이 있어. 고통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이 그렇게 죽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뿐이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뭐가 관영하기 때문에. 죄가, 마귀의 세력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라는 걸 자꾸 살인죄, 사기죄 뭐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요 부수적으로 나와 있는 나뭇잎이에요. 실제로 중요한 건 그 나뭇잎이 아닙니다. 그 뿌리예요. 뿌리. 그 뿌리는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번 주에 우리가 설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보혈은 정확히 표현하면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용서하셨더라고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난 헷갈렸어요. 대체 왜 그 말이 뭘까?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들이 믿으려고만 하면 믿을 수 있는 건가?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을 가질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건 대체 무슨 말인가? 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앞뒤가.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제 풀렸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것은 그들의 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뭐야? 마귀가 이 땅에서 이 죄의 뿌리를 내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건 옳지 않다라고 선전포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럼 결국 잘 보십시오. 자, 이 땅에서 죄가 드러나요. 나도 죄를 짓고요. 아까 조두순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조두순이도 죄를 져요. 조두순이가 처음부터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면서 죄가 커졌겠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인데 그 사람은 그전 죄를 져버렸어요. 근데 우리도 자꾸 죄를 짓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조그만 죄를 짓고 조그만 죄를 지어요. 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다가 내가 저걸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때리게 됐어요. 때리니까 쾌감이 생겨요.
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저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서 의를 따라 사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죄를 지은 걸 갖다 숨기려고 하거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것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하려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치료해 가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요, 우리가 짓는 죄가 지을 때마다 그 죄가 없어져 가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선한 것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이런 게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 자, 의사가 약을 처방합니다. 근데 그 약 처방을 갖다가 내가 안 받아들여요. 나 싫어, 안 먹을래. 그럼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약 안 먹고 그러고 있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의사의 처방대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럼 그 사람의 생명은 연장됩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는요, 사실 40세 정도, 30대에 죽었어요, 다. 고구려를 만든 주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죽은 게 40대 초반이에요. 벌써 내 나이 되면은요, 벌써 다 간 거야, 벌써.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80세는 기본이에요. 80세는 기본. 저 어렸을 때는요, 우리 할머니가 60세 환갑 넘었다고요, 잔치하고요, 난리 났었어요. 그 동네에서도요, 그 나이까지 산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만에, 한 3, 40년 만에 우리 세대에서 정말 많은 걸 보는 것 같아요. 한 50대에서 죽는 게 당연했다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인생이 쭉 늘어나는 것 같아요.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천천히 읽으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에게 드러나는 일들이 뭐예요? 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수처를 갖다가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옳은지 제가 볼 때는요, 이론적으로는 옳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법도 완전한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가끔 그런 걸 봐요. 이 007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007이 막 그런데 총을 막 쏘면 다 죽잖아요. 근데 본인은 총 안 맞아. 근데 막 다니면서 그 죽는 사람들을 갖다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의 엄마, 저 사람의 아버지, 저 사람의 자식들은 얼마나 슬플까. 그 보초를 쏟아 죽는 그 사람을 그리면서 영화를 하나 만들 수는 없을까?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왜 비추지 않지? 여러분들, 내가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예요. 근데 전쟁에 나가가지고요, 내가 적을 갖다가 수만 명을 한꺼번에 죽였어요. 나는 살인자예요, 영웅이에요? 영웅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법이라는 게 모든 게 획일적으로 맞춰질 수 있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획일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재려고요.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요, 저 사람이 나하고 틀린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건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분이 재림하셔요. 그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분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의 모습처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끝이라면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정 중요한 건요, 내 육체 속에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죄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속성을 나에게서 하나님은 치료해 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보십시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느냐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때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사건과 나에게 벌어지는 환경적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문제를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안에 이 죄가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았으면 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게 했어요. 왜? 뭐 때문에?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드러나게 했다는 거, 이거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드러난 죄,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누가 깨끗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한 걸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끌어안고서 그 죄를 내가 담당하려고 하지 말고 그 죄를 주님이 치료하셨다고 인정하고 지금 내게 닥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무슨 문제가 그냥 깨끗하게 해결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내게서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가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보십시오.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깨끗하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마다 불법이에요. 불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치료받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냐. 그가 죄를 없애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죄를 없애려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해. 범죄하는데 내게서 죄가 드러나는데 그 범죄하는 것마다,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범죄예요, 이게.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뭐예요? 나는 죄라고 인정을 하지만 이걸 내가 치료받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암이 걸렸는데 암 걸려서 그냥 죽어가요. 근데 수술을 받아요. 수술 받을 땐 수술 안 받는 암 환자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나면 치료가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한 치료, 더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내 안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는 고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을 때 내 양심에 해가지고, 나 이 죄 졌어.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자 환자가 남자 의사가 수술하는 걸 거부해요. 왜? 자기의 벗은 몸을 보여주기 싫다고. 그게 제정신입니까? 아픈 환자예요. 수술대 위에선 빨개 벗겨지고 몸이 갈라진다 할지라도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하기 위한 순서예요.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난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뭔가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 죄가 드러나게 한 것은 나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는 의를 행하는 걸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 그러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걸 믿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길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보세요. 죄를 짓지 않아요. 여기에서 걸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는다. 지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양심이에요. 근데 그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죄를 짓는 거는 맞지만은 이건 뭐 하는 것이다? 내가 치료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해요. 난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예수를 믿는 구원이 내 안에 있어. 그게 나야 그게.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씨가 내 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드러내게 하고 막 이렇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씨가 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범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범죄가 아니고 치료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요. 똑같은 일상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지 못하는 자, 그 사람들은 의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내게 나타나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치료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왜? 저 사람의 죄, 저 사람의 허물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났어요. 그건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암 환자가 누워있어요.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암 환자 가서 치료받을 때 병문안 가가지고 얘 뒤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수술 잘 받으시고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환자들이에요. 병자들입니다. 수술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서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수술받고 있기 때문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잖아요. 근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가인이 제사 잘못 드려가지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행위는 뭡니까? 아벨을 죽인 거예요.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 제사 잘못 드려진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해요?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해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인이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셔야 된다는 그 믿음의 승리자로서 내가 살아갈 때 하루 이틀 사이에는 변하지 않지만 한 달, 두 달, 1년, 2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분과 동일하게 정말 영광된 모습으로 그분을 환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